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시켰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가죠. 그러나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때가 가까웠다.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가 생각하기에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한 자예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 찔려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어찌할꼬, 이러한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죄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은 거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자기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야, 나같이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욕을 해요.
예, 막 교회 욕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사람, 나쁜 짓을 한 몇 사람만 딱 모델을 잡아서 자기와 비교해서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어렵죠.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3절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이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제 외쳤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것,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또 마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알 수 있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너무 쉽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럼 교회 나오면, 교회 왜 나오냐? 왜 예수님 믿냐?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또 죽으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이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냥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내가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또 교회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또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역할을 한 것이에요. 5절과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베푼 세례하고는 다른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이게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받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혼자 은밀히 받을 수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거, 의인.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하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게 미운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회개하는 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열매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중적인, 외식적인 모습이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11절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고 예수님만 높이는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그러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늘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렸을 때 세례 요한은 나를 주목하지 말고 저분을 주목하십시오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주목받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교주처럼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안내하지. 그래서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목회자를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분들 너무 목회자를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목사님 필요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영적 지도자니까 영적 지도자로서의 뜻을 또 가르침을 잘 따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회개하기 위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베푸시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